오늘 기독교 변증학교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매주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독교 변증이라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나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서, 여호와 증인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 이웃들과 이야기하다 교회 얘기만 하면 또 과민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아마 그분들은 이전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뉴스나 방송을 보면 이 교회 좋은 거는 안 나오고 꼭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비난받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맞지만,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그냥 어렴풋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렴풋이하는 것.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무턱대고 믿어라, 요즘엔 또 그게 안 된다 있잖아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이 학문은 너무나 중요한 학문이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마어마한 자료와 또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독교 변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과 정의, 그래서 디오스와 디케가 이렇게 헬라어로 합쳐져 가지고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변호하고 알리는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악이 만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런 악과 고통을 보고 뭐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처럼 악은 저렇게 만연하고 고통은 계속 가중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시나, 하나님 없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더워서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저 유럽은, 원래 유럽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위쪽이니까. 근데 유럽이 지금 여기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지진, 또 일본은 지금 이제 지진이, 곧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계속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00번 이상 정하고 엄청납니다. 이런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철학에서 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이러한 악과 고통을 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악과 고통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악이 계속 드러나고 재난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시카고에 어떤 식당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미국은 하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슨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식당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전주에는 저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또 학교에서 막 총기 난사를 해서 학생들이 막 많이 죽고 다치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다 악이거든요. 그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신정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에 마치 모순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학문이 신정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장, 창세기 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 다 지으셨죠. 모든 걸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선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악도 만들었나?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악도 만드셨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왜 만듭니까? 만드시지 않죠. 그리고 분명히 오늘 1장 31절에 모든 것을 심히 좋게,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면 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악이 뭔가? 악은요, 선의 부재, 선의 이탈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차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길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꼬랑에 그냥 꼬라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다치고 문제가 심각해지죠. 마치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쭉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놈의 차가 갑자기 그냥 그 도로에서 이탈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악이 어디서 왔는가 할 때 두 가지 악의 기원서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원죄죠.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히 선하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는데, 3장에 가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죠. 그 죄가 악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가 인간과 인간이 단절이 되고, 또 인간과 이 자연이 단절되고, 이 땅에 모든 악이 만연하는 일을 바로 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했죠.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알시면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놔두셨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셔가지고, 여자는 애를 낳고 남자는 땀 흘려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갖게 하죠.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대로, 하나님 프로밍대로
프로그램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옛날은 어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야, 너 얘하고 결혼해,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것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부모님 말 들어야 되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뭘 주셨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 자유, 의지를 갖고 인간이 오용을 한 거예요. 그 자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에이, 자유의지 주지 말지, 그거 왜 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정말 프로그램처럼 딱 만들어진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세상의 악과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오고, 지금 이러한 온 인류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인간도 지구도 세상도 다 탄식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왜 탄식해요? 빨리 하나님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제해 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종말론의 계시록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악과 고통이 있다는 이 땅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는 신앙을 가집시다. 기억나시죠? 전혀 생소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거 두 주나 연속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 하나님은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다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신가? 그러면은 악과 고통을 없애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닌가?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지금 악을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세상의 그 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경륜, 또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몹쓸 병 걸리고 가족이 파괴되고 친구들도 다 와서 비난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욥에게 이런 고난을 일시적이지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역전이 되죠.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악은 심판하세요. 그럼 왜 지금 당장 안 하시는가? 왜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일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잘못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원래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뺀질뺀질거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근데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해. 그럼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또 이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세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꼭 이방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나오죠. 애굽을 들어서, 미디안을 들어서, 또 에돔을 들어서, 또 아수르를 들어서, 블레셋, 계속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판하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러한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얼마나 극악무도한, 세계사에 보면 극악무도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어때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계속 넘어지다가 어때요? 안 넘어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난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도리어 그 고난이 어때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인가요? 서울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 지금 보니까 암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이죠.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그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암 걸린 성도들이 많겠어요. 근데 늘 그들 향해서, 아니, 질병 걸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 여자 목사님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암에 딱 걸려보니까 그 성도의 마음을 알겠더래요. 나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매달리라고 그렇게만 말을 했는데, 내가 걸려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꼭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리어 이런 질병을 통해,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 로마서 5장 3절 6절에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도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하시는데 저기 오지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대요. 하루는. 근데 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집에 딸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나서 그 딸 둘이 죽은 겁니다. 마침 그 사모님하고 어린 또 자녀가 또 있었는데 같이 이제 갔었는데 집에 이제 딸 둘이인데 글쎄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딸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내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 오지에 가서 그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큰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악과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계세요. 도리어 우리의 그 악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낸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석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